주의 사랑으로 오늘 저희들 여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고 그 사랑을 맛본 저희들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이나 전하는 이 다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바로 그 성도는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로서 저의 소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 많은 소망이 있겠죠.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이 참 잘 사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좀 부요해지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구하기 전에 말씀을 좀 많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우리의 영의 지경을 넓히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옥토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부요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허락하신 부요함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행복하게 아름답게 부요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 이게 저희의 소망 가운데 하나입니다. 50년 역사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알뜰하게 검소하게 살아오신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놓고 난 이후에 남은 것을 가지고 자기에게는 절제하고 자신에게는 인색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후하게 살아오신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쁘시게 한 삶이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참 많은 것을 뿌려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수확의 시기로 접어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잘 사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소망의 근거는 시편 112편 이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발견합니다. 시편 112편의 성도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할 것이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는데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을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소망을 품은 우리는 때때로 무능하고 이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을 들으시고 우리의 소망을 존중히 여기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반문하고 있는 거죠. 왜 반문하십니까?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성도가 믿음으로 선포한 내용,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한 그것을 저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 믿음, 우리 다 함께 이 축복의 말씀을 믿음과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 저는 거룩한 기대와 설레임의 파도가 일어납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반절에 있는 내용 12절 이하에서는 참 귀한 내용이 주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은혜, 축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그 가정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적인 부요함의 자세로 본문의 축복을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12절에 나옵니다. 12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녀의 복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의 그 가정의 자녀는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아들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딸들에 대하여서는 말합니다.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게 되리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자녀들의 장래를 건물의 재료로 비유해서 빗대어서 말합니다. 이 세상을 건축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쓰임받는가, 이것을 나무와 다듬은 돌과 같은 재료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두 가지의 건축물은, 여러분, 다윗의 머릿속에는 다른 일반적 건축물이 아니라 오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궁전입니다. 성전과 왕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여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적절할 때가 이럴 때 성전의 기둥같이 쓰임받게 되고 이 세상에서도 정말 영향력 있는 기둥과도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하면 누가 그렇게 되는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의 가정에 그러한 자녀들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으리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혼용되어서 성도들의 자녀들은 주의 몸된 교회에서는 기둥 같은 일꾼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귀한 자리에서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이 세상을 볼 때 때때로 안타깝습니다. 많은 재능을 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지만은 쓰임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을 우리들은 우리들 주변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웬만한 자격증 2개는 다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서 노력하고들 있습니다. 그래도 불러주는 곳이 별로 없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준비되어진 이 아이들, 용이라는 곳에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은혜요 복입니다. 본문은 이것을 언급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자라서 적절한 때가 될 때에 적절한 곳에서 요긴하게 영향력 있는 인물로 쓰임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요 복입니다. 세상에서는 뛰어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뒤처지는 자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참 귀하게 쓰임받지만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교회에서는 두각을 드러내지만 세상에서는 별로 쓰임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주의 몸된 교회와 이 세상에서도 다 같이 은총과 귀중히 여김받는 것, 이것이 바로 균형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균형 있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의 자녀들이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소망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교회에서만 두각을 드러내고 바깥에 나가서는 별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것, 이런 거는 또 좋지 않죠. 세상에서는 뛰어나게 교회에서는 빌빌거리는 것, 이것도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에서도 귀하게 쓰임받고 이 세상에서도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의 자녀들, 그 가정에 임하는 두 번째의 축복은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물질의 복입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복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덜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간에 백복이 가득하다는 것은 농사를 해서 풍년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양이 덜해서 번성하는 것은 목축의 복입니다. 한두 마리 낳아도 좋은데 한 5씩 낳아주면 그야말로 더 좋은 그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수소가 무겁게 싣고 간다라는 것은 무역, 사업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장사할 물건이 많고 또 소비가 있기 때문에 무겁게 수레에 실어서 장사하러, 사업하러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 당시 세상에서 도둑질과 사기를 치고 불법을 제외하고는 물질을 정당하게 획득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농사를 짓는 것이요, 목축을 하는 것이요, 사업을 장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신령한 은혜에 너무 치우쳐서 물질의 복을 우리는 평가절하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성도의 가정에 물질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부으시는 물질의 복이 넘쳐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성도의 가정에 세 번째로 평강의 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녀들이 교회와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아도 그리고 그 가정에 물질의 은혜가 넘쳐 흐른다 할지라도 14절 하반절처럼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그 공격을 막아야 하거나 그 결과로 슬피 부르짖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이 세대에서 절실하게 우리들의 가정에 필요한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 평강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은 감정적 믿음이 아닙니다. 시편 118편 15절 이하의 말씀,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권능에 오른손이 높이 들려서 이 가정 그 심령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이 의인의 장막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가정에 여호와의 권능에 오른손이 높이 들려 있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하는 은혜와 권능의 역사가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가정에 주의 보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의인의 장막에는 여호와의 권능의 오른손이 높이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왜 들려 있습니까? 폼으로 들려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호와의 권능의 오른손에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안전을 허락하시며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 가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우리 성도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려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가정 안에서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를 바라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 118편의 성도는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위험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위험 가운데 있지만은 여호와의 권능의 오른손이 우리의 가정을 향하심으로, 그러므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권능의 오른손이 높이 들려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으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입니다.
뒤집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수렁에 처박히지 않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어설 것입니다. 일어나서 여호와의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의 믿음이요, 그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아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의 성도에게 그 믿음의 열매는 죽을 고통과 질병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권능을 내가 내 주변에 선포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는 자녀의 복이 임합니다. 물질과 평강의 복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그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야 되고 그 믿음을 가족들이 공유하는 그런 사건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끼리 한자리에 모여서 이미 이러한 은혜가 임하고 있지만 다시금 되새겨 주어야 되는 것이죠. 가부장이 일어서야 됩니다. 그 믿음의 가부장이 일어서서 우리의 가정은 오직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삼는 가정됨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추석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 추석 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자리에 모여서 그렇다고 해서 아유 목사님 우리 입에 두 사람밖에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간단하게 잡소리도 안 나고 이런저런 소리도 안 나니까 두 사람만 있으면 진짜 할렐루야 하면서 두 사람이 손잡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은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이 선포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우리들의 가정에서 좀 선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들을 좀 선포하고 울려 퍼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악한 영들이 이 선포에 의하여서 벌벌 떨고 도망가는 은혜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선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여호수아가 이런 선포를 합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정말 바로 이런 믿음의 선포가 울려 퍼지는 그런 가정 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공고히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이 가정을 쳐다보고 있는 영들의 세력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선포하십시오. 우리 가정은 오직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삼았노라라고 선포하는 역사적 사건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 함께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 함께 하나님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머리로만 믿는 하나님 아닙니다. 개념으로만 믿는 믿음 노땡큐입니다. 교리적으로만 동의하는 하나님 그거는 최간에 있습니다. 죽어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권능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만나지 말고 우리 가족들 모두 다 함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 모두 다 함께 공유하는 체험이 있을 때에 우리 가족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는 바로 이 하나님을 오직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며 일생 하나님을 바라리라. 바로 이것이 가부장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입에서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 어린애가 뭐 안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신앙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우리 부부기도의 간증 스타트 끊는 존재 여러분 아직 기억하시죠? 잠시 뒤에 또 한 사람 씁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아시죠? 초등학교 6학년이 또 오늘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가족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가족 한 사람의 소망이라 해도 그 소망을 가족 모두의 소망으로 확장시켜야 되는 것이죠. 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가족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나가면 그 길에 바로 이 가정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가정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이 한 소망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바로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죠. 청소년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너 예수님 믿냐? 예, 믿어요. 너 예수님 만났냐? 글쎄요. 요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 믿음 전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은 자라면서 장로, 집사, 목사, 집사, 권사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 아닙니다. 그냥 그 환경에서 자랐어요.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삶의 한 일정 가운데 한 부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야, 너 예수님 만나고 싶냐? 그 아이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늘 보면요, 그냥 이렇게 쳐져가지고 여름 가물에 말라 들어가는 이 호박 이파리 같이 해가지고 이래 있다가 너 예수님 믿냐? 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근데 한마디 말을 던졌어요. 이렇게 있잖아. 너 예수님 만나고 싶냐? 만나고 싶어. 만나고 싶어. 근데 이 아들이 하니까 예수님 체험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체험해야 돼. 어떻게 체험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가족이 도움이 돼요.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구하며 나가자. 여러분 예수님 체험은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체험은 가장 좋은 것 가운데 하나는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는 이 응답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존재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스피너. 이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쓰는 말이 하나님 진짜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그 백성의 가정에 바로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온 가족이 한 믿음을 공유하고 어떤 일들이나 소망이 있을 때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냥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아이라 하면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바로 여기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응답이 아이들 10년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더더욱 바로 이러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가족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이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와 그 가정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그 능력의 체험을 어떻게 맛볼 것인가 말씀드렸습니다. 구하여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을 기도로 아뢰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불완전해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진리를 우리는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자들은 믿음의 선포로 나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 하나도 없어도 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 바로 그 가정에는 믿음의 선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의 가정에 주어지는 믿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 귀합니다. 물질의 복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복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맛보아한 그 가정에는 바로 이런 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염려하지 말자는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우리 가족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의 가정됨의 표지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당부하기는 믿음의 가부장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삼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됨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나누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의 소망을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 가족들이 공유하도록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그리고 앞날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가 있는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자녀의 은혜가 주어지고 물질의 복이 주어지며 평강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는 이 약속의 은혜를 맛보아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러한 성도의 가정에서는 믿음의 선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가 있게 하시고, 바로 그 믿음의 선포에 따라서 거룩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믿음의 선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은혜의 가정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